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치할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에서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지 관심이 많았고 이제 곧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에 부풀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등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를지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배신, 부인 등과 같이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실소망이라는 말처럼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뜻으로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심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근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제자 도마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제자 빌립은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만큼, 신앙이 흔들릴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도마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셨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죽음의 위협을 넘긴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그곳으로 가십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할 때 도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도마의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우리의 목숨 무엇이 아깝겠느냐? 도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아주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배신과 부인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혹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근심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곧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확신에 찼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갔고 와서 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이후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배신과 부인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고 이제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조금 전까지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빌립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빌립은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근심이 될까? 혹 근심이 된다고 해도 그 근심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만큼, 신앙을 흔들릴 만큼 그런 위기를 우리에게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친 것은 아닐까? 아니, 근심이 무엇인데 그 근심 때문에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이라는 말은 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걱정과 근심거리로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전전반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잘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인해서 근심이 될 때, 그때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근심은 인생과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마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빌립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이 근심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고통, 빌립처럼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근심이 많으면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가지고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해도 밤이 되면 그 근심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이 이 근심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근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으로 인한 고통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그 근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2년여 동안 우리를 금신케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근심이 됩니다. 이제 막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자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2년 동안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몇십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씩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었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보도는, 그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보도는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근심케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근심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과 신앙이 참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처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빌립처럼 신앙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인생과 신앙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마와 빌립에게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심을 이겨내서 다시금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근심으로 인해서 인생과 신앙에 큰 위기를 맞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심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말씀이 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데도 우리 안에 위로가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실 말씀을 보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습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그 위로,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위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말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셨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이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주셔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문제를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1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성령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2년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2년여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혹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 일을 깨닫게 하셔서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우리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진단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사도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케 되죠. 실망케 됩니다. 왜 이 병에 대한 원인을 모를까? 알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근심케 돼요. 왜냐하면 원인도 모르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참 괴롭더라고요. 원인을 모른대요.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도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만약에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일을 근심하지 않도록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 근심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은 세상 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다시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혹여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회복하여 오늘을 살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 근심을 떨쳐버리고 인생과 신앙을 회복하여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인생과 신앙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